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거룩함을 위한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이 내용은 결혼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읽은 내용상에는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제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놨을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실제로 이 본문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왜곡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실은 인류 사회에 최초로 세운 제도가 결혼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제도는 그냥 사람들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혼에 대한 부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결혼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도 한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죠. 그것이 이제 여기 이 본문을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혼하지 않는 것은 조금 더 왠지 거룩하고 이런 것 같은 전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이렇게 그 문단 나누기를 해놓고 제목을 붙였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3절 읽었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 읽었다면 25절은 물론 처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만 바로 뒤에 가면은 이거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거 왜 갑자기 아내가 왜 나와요? 이거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처녀가 결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수녀들은 결혼하지 않고 주님에게 신부가 되고 또 이렇게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오직 교회를 섬긴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 결혼 문제가 오랜 교회사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임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딱 그 로마 그 가톨릭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이 사제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특별히 일반 신자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로서 어떤 기준이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동정을 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가 뭐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경이 이제 신자들에게 주어졌고 이건 뭐 캐톨릭 신자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캐톨릭 신자도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무서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러고요.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래요. 뭐가요? 결혼에 관한 문제예요. 혼인을 금하고. 여러분 혼인은 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또 의무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날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같이 돼지고기 안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다? 미혹하는 영이고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 한 구절만 알아도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한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거룩함을 위한 결혼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두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뭐다? 삼위일체로 하나님 연합을 위해서 예고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하나 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주권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주권과 능력이 나뉘어 있음으로 해서 서로 주장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셨다고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권을 가진 남자와 능력을 가진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능력을 주권자를 위해서 복종하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주권자는 바로 능력을 가진 여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주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능력자를 위하여, 능력자는 주권자를 위하여.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 백치와 같은 사람인데 천하장사예요. 그 사람이 쓸모가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데려다 쓰느냐에 따라서 악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고 선한 도구로도 쓸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뭐 천하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주권자예요. 그런데요, 두 팔 두 다리 꼼짝 못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주권자인 남자와 능력자인 여자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결혼제도예요. 그러니까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제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되는 부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혼제도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제도는요, 이거는 그냥 이 세상에 서로 눈 맞아서 살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어시스트하는 돕는, 이게 보조 개념이 아니라 능력자라는 개념을 다 아실 거예요.
그 여자는 원래 능력자예요. 남자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권과 능력이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결혼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요, 바로 이 결혼에 대한 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혼을 하는 게 좋냐 좋지 않느냐 이런 주제 아니다라는 거. 절대 그런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내 우리말 성경을 봐가지고서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얘기는 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집사님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본문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못 느껴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신성이 더 강화되고 신성이 더 커지는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못 느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성의 변화,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라는 것은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데, 조심할 것은 인성과 신성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신성은 인성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은 인성 위에 새로운 본성, 그래서 뛰어넘는 본성을 가지게 되는 걸 말하고, 신성을 가짐으로 해서 인성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성이 바뀌어요. 인격성이 바뀐다면 지정의, 그리고 열심, 그 사람의 능력, IQ, EQ 다 바뀐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본성이 변하면요, 인격이 변하고 또한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본성의 변화를 위한 거라고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첫째 부활과 늦은 부활이라니까요. 첫째 부활과 늦은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심히 사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세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능력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요, 잠시도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더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럼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 본성의 변화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 하여튼 제가 하는 설교, 저도 성경 처음 보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원문을 지금 제가 로마서나 이렇게 몇 권의 책을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본문들은 저도 사실 대부분 처음 원문을 이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먼저 제가 발견하고 깨닫고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사실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마음 기경을 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본성을 바꾸면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는 것인데, 신성으로 변화된 결과, 증거로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요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요 이제 계명, 이게 에피타게입니다. 에피타게는 명령인데, 로마서 할 때도 나왔던 단어인데, 이거는 바울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에피타게.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구별해서 써요. 에피타게. 그래서 여기서는 계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명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명령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처녀가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구약의 가르침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가르침대로. 그 다음에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게 아주 이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 번역에 이제 크게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착한 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좀 위하려고, 그죠?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 뭘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분이시지. 우리 같은 걸 갖다 뭐 쓰겠다고, 예? 옛날에는 막 뭡니까? 인신매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막 올라오면은 잡아다가 멀쩡한 사람을 그냥 장애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장 같은 데 풀어놓고 돈 이렇게 하고 저녁에 오면 걷어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양이겠습니까? 성경은, 교회는 왜 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자꾸 잊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의 섬김과 헌신을 필요로 하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너무 이게 잘못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번호표 뽑고 교회가 가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막 튕긴단 말이에요. 왜요? 가면 띠끼거든. 띠끼거든. 몇 번 밥 얻어먹고서는 어쩔 수 없이 와서 띠낀다는 거 아니에요. 어쩐지 처음부터 자꾸 와서 밥 사주고 뭐 어디 뭐 교회 가는 거 아니지? 아니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너무 얻어먹어가지고 한 번 안 갈 수 없게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번역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잘못된 전제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말 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찢어버렸을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 자신이 막 충성스럽다 이렇게 하나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도 그냥 아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거는 그냥 조금만 성경을 읽은 사람도 이건 바울의 의도가 아닌 것 같은데 알 수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물론 이 충성스럽다라고 번역한 이 피스토스가 믿을 만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다, 믿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믿는다라는 뜻도 있고 또 뭔가 있어요? 맡긴다는 뜻도 있고 또 맡는다, 위임 받는다는 뜻도 있고 충성스럽다는 뜻도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믿는 자 되는데 이렇게요. 믿는 자 되는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믿는 자 되는데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뒤에 있는 얘기,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 있잖아요. 요 말하는 이게 내가 이 의견을 말하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죠.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비하심 뭐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약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뭡니까? 이 언약적 신실함인데 하나님과 죄인된 나라는 것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두 가지 다른 약속을 주셔. 이게 이중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순종하면 복을 줄게. 불순종하면 너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저주예요.
저주를 따른 게 아니라 훈련시켜줄게. 훈련시켜줄게. 네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복을 줄게.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몰래 나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조건도 갖춰 주셨어요. 근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났는데 내가 힘이 2배가 됐고요. 예, 2배의 기억력을 가지게 됐고요. 달리기도 2배로 빨리 달리게 된 거예요. 그게 난 몰라요. 왜? 자고 눈 떴을 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달리게 됐으니까 이렇게 달릴 것 같으세요? 안 달려요. 왜냐면 어젯밤에 내가 오늘 아침에 나하고 똑같잖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밤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싹 바꿔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0m를 2배로 빨리 달려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났는데 웬 날벼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제보다 2배로 빨리 달리라니. 그 명령을 받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때 할 수 있었구나. 밤에 오셔가지고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 순종은 사실 뭐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순종은 신약의 믿음과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는 거죠. 뛰어보니까 하면서 2배로 뛰는 거예요. 내가. 한 번에 뛰진 못하지. 왜요?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하면 근육도 힘이 생기고 뭐 다리 막 풀풀 나네. 요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다시 말해서 순종할 수 없는 나, 힘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완성시킬 수 있죠. 내 편에서는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절대 무능력자인 내가 계약을 맺었어. 그럼 이 계약이 유지될까요? 깨질까요? 예, 원래 세상 일이라면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내일 모레 값이 10배로 오르는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네? 내일 모레면 10배로 올라요. 그런데 내일 내게 없는 재산을 갖고 이걸 사래요. 하루만 내 명의로 바꾸래요. 근데 그 명의를 바꾸려면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안 돼. 그럼 그거는 그냥 그림의 떡이죠. 여러분들이 원래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못 벌었던 거잖아요. 네? 돈만 있었으면 많이 벌었는데 그거 없어서 못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그런데 헤세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약속은 불가능한 거예요. 시당초. 이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헤세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헤세드거든요. 그게 이제 엘레우스라고요. 헬라어에.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자비하심을 받다. 저는 이걸 이제 긍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다? 주님으로 인한 것이다. 나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비하심을 받아서 이게 긍휼히 여기심을 입어서 믿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으신 것처럼 사실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뒤에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뜻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노메입니다. 그노메. 말이 조금 그런데 그노메요. 그노메이 아니라 그노메. 저도 이 단어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성경에 헬라어로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죠? 가변적인 뜻, 텔레마. 그 다음에 불변하는 뜻, 불레. 불변하니까 불레. 가변적이니까 텔레마. 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이게 이제 텔레마는 예정과 관련되어 있고. 왜요? 정해져 있는데 텔레마는 뭐예요?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정해진 게 달라. 그렇죠? 이게 텔레마잖아요. 근데 불레는 뭐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확정된 거야. 이게 뭐? 부활. 첫째 부활은 텔레마. 보편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의 부활은 불레. 이 두 가지 뜻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불레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 불변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그러면 불레가 똑같은 불레가 돼요. 여러분에게.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뜻은 어떻죠? 하나님의 뜻과 다르죠. 다르잖아요. 생각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그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그노메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놈의. 이렇게 이제 하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그놈의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그놈의. 이게 뜻이에요, 뜻. 일단 알고 계셔. 이건 나중에 비교 한번 할게요. 그래서 25절 사역한 거를 불러드리면, 그런데 처녀들에 대하여는 주님의 명령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믿는 자 되는데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입은 것처럼 내 뜻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서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도우려고 한다. 왜?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면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노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노메는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 바울의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텔레마 아니면 불레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의 명령이면 텔레마 아니면 불레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제 뒤에 이제 26절 가면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내 뜻이에요. 바울의 뜻을 말한다는 거예요. 취지는 내 뜻대로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뜻을 주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뜻을 마치 주님의 뜻처럼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25절은. 그러니까 이게 처녀가 결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잖아요.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굉장히. 종종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주일날 제발 뇌를 좀 놓고 오지 마라. 한국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거라니까요.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 가톨릭 교인의 첫 번째 덕목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순종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순종. 그건 구약 얘기지.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뜻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25절에서 이 하신 말씀의 취지는 지금 뭐다? 너희도 너희들의 뜻을 주님이 주님의 뜻을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도 너희들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관계에서 부모된 이들은, 또 교회에서 어른된 이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어린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의 뜻을 말할 수 있어야죠. 이해되시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뜻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노메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서 뜻은 뭐 간단해요. 이제 그노메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 가면은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작정했다. 이게 뭐 한 거죠? 하기로 결정한 걸 말하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노메예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고 나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는지.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뭘 하다 보면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왜 했지? 그건 그놈의가 아니에요. 성령의 뜻이거나 마귀의 뜻일 때. 우리의 몸은 누가 몇 시 사용한다고요? 3시 사용한다고 그랬죠? 성령도 우리 몸을 사용하시고 귀신도 우리 몸을 사용하고 우리도 사용한다고요. 근데 그때 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렸잖아요. 어떤 뜻대로 했잖아요. 그때 나의 자기의 뜻을 뭐라고 한다? 그노메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노메라고 한다. 맨 처음에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오죠. 근데요, 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본성이 변해요. 그럼 나중에는 교회에 오는 것 정도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뜻으로 와야죠. 요게 그노메라고요. 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시죠? 자기 뜻으로 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예요. 사실은 하나님 뜻에 이끌려올 때는 어쩔 수 없을 때, 강권하시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게 되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마귀 뜻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힘들게 하니까 도망오는 거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게 싹 해결됐어.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어. 그때는 사실은 자기 뜻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요, 부정적 동기에서 긍정적 동기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것이 맨 처음은 부정적 동기로 시작이 돼요. 대부분 결핍으로 시작된다고.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 동기에 이끌려야 돼요. 근데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할 때, 이게 뭐예요? 지 싫으면이라, 이게 그놈애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그놈애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에서 1장 10절에서 나왔었는데 그땐 제가 이 단어를 잘 눈치 못 챘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 이게 지금 하나 일체되는 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때 같은 뜻으로 할 때 이 뜻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이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런데
딱 한마음 됐을 때 이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서도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뜻을 알리노니. 그러니까 이 그놈에는 바로 누구요? 바울 사도의 뜻인데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나의 뜻을 나타내요.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헤세드가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텔레마와 분례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해석하잖아요. 해석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저의 뜻이거든요. 이게 그놈이에요. 이게 그놈이에요. 또 빌레몬서 1장 14절에서는 다만 내 승낙 없이는, 승낙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뜻이죠. 내 뜻. 또 계시록 17장 17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때도 이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세 가지. 그죠? 텔레마, 블레, 그노메. 그노메는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뜻이에요. 개인적인 뜻.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OX를 하는 거예요. OX. OX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 둘 셋 했는데 모든 교인이 전부 O를 들어. 뭐의 일치예요? 그놈의 일치라고. 얼마나 좋을까? 오늘 주일날 우리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했는데 전부 다 짬뽕 딱 나오니까 짬뽕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우와, 다시 해볼까? 딱 했더니 짜장면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우리 광야교회가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우리 광야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전부 다 여러 개의 이름을 다 놓고 계속 투표했어요. 만장일치될 때까지. 근데요, 딱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뭐가 우리 교회는 뭐가 일치됐다더라? 그놈에가 일치됐다더라. 만장일치로. 자,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 이름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건 불가능한 거구나. 어쨌든, 그놈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그놈에는 뭐예요? 자기 뜻. 성경은 여러분의 뜻을 존중한다,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 교회가 잘못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 한 개인의 의사나 이런 뜻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뒤에 이제 26절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처녀라는 말 있잖아요.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 처녀라고 한 파르테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그렇게 예사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파르테노스는요, 동정녀 탄생을 예고한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천사가 너 뭐 남자를 알지 못하잖아. 근데 너 임신할 거야.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 천사가 맨 처음에 그 동정녀,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이 처녀라는 말이 되게 특별한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뭐냐면 첫째 부활에 관한 얘기거든요. 신랑 오실 때 등잔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거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 다음 사람들은 하룻밤 새야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밤이 영원해요? 그래도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데 오죠. 그 밤이 사실은 뭐 이게 천년 지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첫째 부활할 때 처녀만 데려가고 암처녀는 안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때 들어간 건 뭐였어요?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한 사람들이 들어갔지, 그게 남자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게 결혼을 했느냐, 이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그때 처녀 사용되고, 그리고 첫째 부활, 이 새 창조잖아요. 새 창조에 들어가는 그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처녀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처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이 처녀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면은요, 이 처녀가 사용되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래요. 처녀는 누구를 뜻해요? 첫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그래서 이 처녀라는 말도 이것은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여기서 처녀라고 할 때 파르테노스를 쓰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뒤에서 하신 이 말씀들에 그노메를 얘기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다? 결혼해라 마라, 뭐 처녀가 좋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거룩한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26절 가면 더 이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26절에 보시면 여기도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요게 노모스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생각한다. 노미조예요. 노미조. 근데 이때는 이제 성경에서 관사가 있을 때와 관사가 없을 때 법이 다르다 그랬죠. 관사가 있을 때는 율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나타내요. 이때는 신약 성경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법이라고 할 때 이때 그 율법은 전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관사 없이 법이라고 할 때는요, 각자의 법이에요. 각자의 법. 각 나라의 법, 각 족속의 법, 관습, 도덕, 이 모든 것들, 또 심지어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노모스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노미조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내 생각에는, 생각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노미조가. 이때 생각은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에 따른 생각이에요. 기준에 따른 생각. 그러니까요, 이 노미조는 바로 25절에 있는 무엇과 연결돼요? 그노메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노메를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노메를 가져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그노메도 없어. 특히 요즘 청년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발 알아서 하지 말라고 해래요. 알아서 하라고 좀 말아주세요. 알아서 하라고 하면 고문이야, 요새 애들한테는. 알아서 해. 그러면 미쳐요, 막. 아이씨, 막, 어떡하라는 거야, 막.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알아서 하라니까 못 알아들어요. 왜요? 노미조가 없어. 기준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요, 이 노미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네? 물 마시라고 그랬더니, 땀 흘리고 왔어. 물 마셔. 그랬더니, 나갔다가 한 10시간 있다 왔는데 막 애가 기절해 있어. 왜 그랬어요? 계속 물 마신 거야. 물 마시라고 했다고. 물 마시라고 한 건 왜 마시라고 한 거예요? 땀 흘리고 목마를 것 같아서 물 마시라고 한 거지. 그때 막 순종을 해야 돼. 또 막 그래가지고 먹다 막 배 터져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노미조, 이거는 어떤 생각을 말한다?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노미조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기준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야 옳고 그름을
이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미조는 바로 앞에 있는 그노메와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이게 지금 마음의 변화에서의 일어나는 그 의지의, 그러니까 지성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의지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26절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 이거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 설교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이제 그냥 코미디로 생각하시고, 이 본문 설교를 할 때 종말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개그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거 갖고. 근데 왜냐하면 내용이 없어. 이렇게 읽어보니까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는데 내 의견을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거 좋아. 아내에게 매였어? 뭐 너에게 말리고 그냥 살아. 장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시집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내용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뭘 설교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걸리는 거 뭐 있어요? 임박한 환란. 좋잖아. 임박한 환란. 딱. 그래가지고 뭐 이제 지금 뭐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그냥 개그.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을 하면서도 번역자가 아니 바울사도 뭔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이게요. 우리가 지금 뭐 마음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26절을 먼저 그대로 사역한 걸 불러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현재의 불가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가 선하다고 생각한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현재의 불가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가 선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요, 여기서 임박한 환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았는데, 여기서 임박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에네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네스토스는요,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히스테미,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현재의 상태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현재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네, 현재의. 그 다음에 환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난케거든요. 아난케. 예, 아난케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팔에서 온 건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죠. 팔은 안으로 바깥으로 굽으면 부러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안 하고 안으로 이렇게 팔을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난케를 여기서 환란이라고 번역했는데, 예, 아난케의 의미는요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예? 마태복음 18장 7절에 그리고 필요를 나타내요. 필요. 이거는 히브리서 9장 23절에 필요라고 번역했어요. 필요라는 말이 결핍인 건 아시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난케는 필요와 결핍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3일 굶으면 뭐 남의 집 담이라도 넘는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뭘 먹게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난케가 사실은 환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환란은 맞지 않고요, 결핍으로 인한 강박을 말해요. 내가 한 달을 굶었어. 돈이 없어서. 응? 도둑질 안 하려고 참았어. 그 나중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먹지 않을 수 없는 강박. 그러니까 이 강박은 물론 괴롭고 힘든 게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전제된 개념이에요? 필요와 결핍이. 결핍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불가피성을 나타내는 게 이 아난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의 불가피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현재의 불가피함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현재 그 사람의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베드로가 신앙을 부인하고 나몰라라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의 불가피함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불가피함. 옛날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만 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불가피함.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어떻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본성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크기와 힘과 규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30cm인 바퀴가 있고요. 바퀴가 이제 반지름이 1m인 바퀴가 있어요. 예? 반지름이 2배인 바퀴가 굴러가는 거를 말하자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본성은 안 변한다고 믿어요. 본성은 안 변하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랭이가 찢어져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자족하고 살아라. 팔자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본성의 변화가 필요해요. 더 큰 사람이 되셔야 돼. 여러분이 삽질하다가 여러분의 본성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 뜨는 사람이 된다고요. 한 번의 삽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고한 게 없어. 그냥 똑같이 했을 뿐이야. 근데 옛날에 삽질한 거에 1000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걸어갈 뿐이에요. 근데 걸어가는데 점점점 우리가 뭐가 돼가는 겁니까? 거인이 돼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애기처럼 애기 걸음으로 종종 걷던 우리가 점점 몸집이 커가면서 거인이 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걸음이 10cm, 20cm였는데 지금은 10m, 20m를 걷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본성의 변화가 중요해요. 본성의 변화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난케라고 하는 현재의 불가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온전케 하고 더 크게 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으로 살 때와 지금 사도로 살 때 언제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옛날이 더 열심히 했어요. 옛날은 뱁새로 살았거든요. 근데요, 황새만큼 가야 되니까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 그때 나 바리새인 했을 때는 맨날 입에 막 다 구멍 뚫려 있고 막 잇몸에 막 빵꾸 나고 그랬을 거예요. 많이 피곤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잇몸도 깨끗하고 밥 먹을 때도 안 아파서 뭐 혓바늘도 안 쓰고 막 이럴 거예요. 하여튼 제가 하여튼 건강 체력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데가 신대원 다닐 때예요.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3년 내내 하여튼 입안에 구멍이 메워진 적이 없어요. 막 그냥 혀, 입천장, 막 잇몸 해가지고
막 밥 먹을 때 뭐 국물 막 쓰라려가지고 이게 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이렇게 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 바울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 왜? 사도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속으로 웃어. 야,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다. 난 지금 놀면서 산다. 옛날에 내가 바리새인일 때는 그때 반의 반도 안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의 불가피함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불가피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결혼하지 말고 처녀로 있어라. 이런 대도 않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건 오히려 뭐예요?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가 지금 여러분 그대로, 네? 지금 그대로 그게 선하다. 네,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상태예요.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상태라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불만 있잖아요. 불평.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그냥 딱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불만했지만 그 다음 때는 욕 바가지로 드신다는 거. 지금이 최고 선하다는 거. 요 얘기를 지금 26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생각한다 그랬어요.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요 생각은 자기의 기준을 보았을 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다 다르다니까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저 술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 너 술 마시면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세요. 뭐 이제 같이 얘기해. 나도 갈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26절에서 하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하라.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어떤 상태다? 선한 상태다. 선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잘못했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6절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현재의 상태는 선한 상태다. 그렇다고 해서 선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영원히 가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은 선을 향해야지. 그렇죠? 더 나아지려고 해야지. 더 좋은 선을 추구해야지.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노미조가 달라져야 된다고. 노미조는 기준에 따른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학생 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100점을 목표로 세우면 뭐 90점 하고 90점을 목표로 하면 80점 하고 있잖아요.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래서 기준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더 많이, 더 잘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그래서 바로 이 노미조라고 하는 자기 기준대로 생각한다는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사용이 됐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누구 생각이에요? 니들 마음대로지. 그러니까 이게 노미조예요, 여기가.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곧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네. 뭐 요거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해. 자기 기준에 따라 교회는 이뤄야 한다. 그게 저기 저기 감이 있어. 가족 같은 교회. 그 얘기는 이제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란 얘기예요. 가족 같은 교회면 교회 같은 가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미루어 짐작컨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야, 참 목사님 가정이 참 어려우시구나. 네? 오죽하면 교회 와서 가족을 찾으려고 할까.
하지만 각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마태복음 20장 10절에 그 재밌는 거 있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품꾼 비유에서 아침 일찍 온 사람, 저녁 늦게 온 사람 했는데 일당 10만 원 받기로 해서 왔어. 왜? 아침에 딱 그 차에 탔을 때 얼마나 좋아, 그죠? 일자리 없어서 헤맬 때 딱 픽업 돼가지고서는 딱 그 차에 탔을 때 이제 오늘 저녁 일 끝나면 10만 원 딱 쉬고, 옛날 같으면은 연탄 딱 두 장씩 해, 4장 딱 끼고, 쌀 한 말 딱 해서 거기다가 조개 한 말, 돼지고기 한 그릇에 딱 끊어갖고 막 한번 타잖아. 10만 원, 그죠? 근데 그 차 못 타는 사람들은 우울하지. 엄동설 안에 연탄 못 대고 또 쫄쫄 굶기고 물 끓여가지고 먹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뭐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일 신나게 했잖아요, 일을. 근데 나중에 중간에 와. 근데 끝날 때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왔어. 그러더니 옷 작업복 갈아입고 나왔으니까 자 6시나 퇴근합시다. 근데 늦게 온 사람부터 오세요. 그러더니 늦게 온 사람한테 10만 원을 딱 줘. 그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노미조야. 쟤들이 10만 원?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렇지. 이게 노미조라고, 이 노미조. 그랬더니 똑같이 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부당하다. 이게 노미조라고. 뭐가? 기준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었어요? 일한 만큼이라는 기준이 있었지. 이거 마귀 기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일찍 와서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식구들은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연탄 4장 필요하고, 똑같이 사람 푸대 필요하고, 똑같이 돼지고기 한 건 똑같이 필요하다니까요. 틀려요? 네, 우리들은 좀 틀려요. 이거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노미조를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자기 기준에 따라서,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 간에 막 싸워요? 뭐의 싸움이에요? 노미조지. 노미조는 싸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안 하든지, 또 하라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정이다, 뭐 이렇게 아니요. 각자의 생각은 마음껏, 의견도 마음대로. 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광역의 원칙이잖아요. 이게 노미조예요, 노미조. 또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제가 이제 그때 누가복음 할 때, 이 누가복음 우리 설교했잖아요. 이거를 못 알아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요,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아는 대로는 뭐예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 이 얘기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의 아들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는 대로는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니. 근데요, 끝에 가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미조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미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도 노미조를 하죠. 다른 것은 뭐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세상과 마귀의 기준. 여러분, 능력이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한 양이나 수.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랑이라니까요. 아니, 집에서 성적 순으로 밥그릇에 밥 양이 틀려지냐고. 응? 여러분들 집에서 바쁠 때 월급 순대로 반찬이 달라지냐고. 응? 월급 많은 사람은 소고기 2점, 월급 조금 받은 사람은 돼지고기, 이렇게 가냐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이해되시죠?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연봉이 10억. 똑같이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본 시급. 달라요, 기준이. 기준이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이 놈이죠. 조심할 것은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을 뭐 하면 안 된다? 절대시하면 안 된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뜻이 있어야 되고 다른 뜻에 대해서 왜 그러냐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저 청소년들이 너무 좋은 게 질문을 많이 해서 좋대요. 질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놈이죠. 근데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왜? 노머스가 다르거든. 기준이 다르거든. 근데 전도사님이 얘기하면 네 해야지. 부모님이 얘기하면 네 해야지. 또 그랬다고 또 꼰대 그래 입을 닫으면 안 된다고. 애들 둘 중에 하나야. 말하면 지 뜻대로 되든지 안 들어줄 거면 말을 안 하겠다 이거지. 이게 지금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노미조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 사실은 노미조의 목표는 뭐예요? 그놈의라고, 그놈의. 그래서 판단 기준이 자기의 뜻을 세워야 된다고.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노미조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러분들 과거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고 어떻게 해왔는가.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게 됐어요. 이제 헬러어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노에오입니다. 이게 누스잖아요. 우리 지성을 사용해서 하는 생각. 이 노에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감정과 이런 의지들이 하는 생각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도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강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래서 의지가 하는 생각인지, 우리의 감성이 하는 생각인지, 우리의 열성이 하는 생각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이해하다, 깨닫다 이렇게 되죠. 누스를 사용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 기경한 사람들만 이게 의미 있게 들려. 아마 우리 이 설교 오늘 설교 들으면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대해서 웬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제가 자신하고 마음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마음에 관한 여러분 거의 석사급이에요. 석사급. 진짜로 여러분을 높이는 게 아니야. 뭐 석사 박사 딴 거 아니에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면 석사 박사 되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어쨌든 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해하다, 뭐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지성으로 하는 생각을 노에오라고 한다. 또 이게 이제 에베소서 3장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 여러분 퀴즈. 그리스도의 신비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내가 깨달은 것. 깨닫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었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었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신비는 이해 못하는 거래요. 이해 못하는 걸 왜 써놔. 사람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 근데 신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내가 깨달았다. 신비를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아퀴나스처럼 뭐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그 신비에 해당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본성을 바꿔. 그래서
믿음으로 알았던 것, 믿음으로 바랐던 것, 이제는 우리의 지성이 깨닫는 지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똑똑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번에 가끔 제 아내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아, 진짜 광야교회 와서 내가 많이 똑똑해졌다.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신비의 지식이 말입니다. 깨달아져요. 신비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에베소 3장 4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에?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뭐가 있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성령과 함께 마음 기경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죠? 마음 기경을 아니까. 그 다음 프로네오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네오 하면 딱 프렌이 딱 떠올라야 돼. 프렌은 뭐예요? 껍질. 마음의 껍질. 그러니까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마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야. 즉흥적인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 뭘 보면? 이 프로네오를 보면. 이 프렌이라고 하는 마음의 껍질에 해당하는 요 프렌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러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되.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한다고. 이게 좋아 보여.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러니까요, 부활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프레네오 할 때 그쪽으로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고.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생각을 한다고. 이게 프로네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즉각적으로 우리의 태도나 그걸 나타나죠. 이거 다 생각하다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로기조마이가 있습니다.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것은 계산하는 거죠. 로직이에요. 로직.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로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과생들이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로직. 이게 로기조마이예요. 그래서 이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 뭐 논리적으로 따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단어가 사용된 데는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인과적이죠. 믿으니까 여겨졌죠. 인과적이죠. 이게 로기조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로기조마이를 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 기행할 때, 이야기를 만들고 말을 할 때, 그리고 감정을 얘기할 때 이 로기조마이를 가지고 근본 감정인지 거짓 감정인지 판단할 수 있죠. 뭔 말인지 아시죠? 화낼 일이 아닌데 확 화내. 왜 그랬어? 나 되게 무시당했어. 왜? 아까 나 무시했잖아. 사실이 다르거든.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 거짓 감정과 근본 감정을 분별할 때 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로기조마이죠. 로기조마이. 그 다음에 도케오가 있어요. 도케오. 도케오. 이거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신의 의견이나 어떤 판단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의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조상이니까 혈통을 따라.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혈통으로 네 조상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도케오입니다. 그러니까 도케오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내린 결정, 판단을 말해요. 딱 보니까 이거는 썩었네, 안 썩었네. 이건 도케오죠. 판단의 기준을 갖고 따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티메오마이라는 게 있어요. 엔티오마이. 이게 티모스인데, 티모스 화, 분노잖아요. 요게 이제 사실은 엔티모스마이니까 감정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 티모스 화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안에서 나오는 거죠.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엔티메오마이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저런 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 디모스는 감성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로 감성이 떠올리는 생각들 안에서 이것을 엔티메오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미조까지 하면 6개 단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노미조 때문에 이걸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지경이 더 분명해지고 더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노미조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게 선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뭐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노미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바로 앞에 25절에서 나온 뜻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생각의 결과가 그노메인 거예요. 그노메를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진짜 이렇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래서 노미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그노메를 가지신 여러분 바라고. 근데 그노메를 절대시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또 노미조도 마찬가지로 절대시하면 안 된다. 이건 어때요? 다양성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럼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뜻도 다르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과 뜻이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언짢아하거나 그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뜻을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에 저런 뜻을 이렇게 해서 서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할 때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래. 그럼 하나님과 내가 어떤 법, 지금 적용되는 법이, 요 일에 적용되는 법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뜻을 이야기할 때 텔레마가 있고 블레가 있고 그노메가 있잖아요. 이 그노메는 하나님께도 쓴다 그랬어요.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노메 자기의 뜻이잖아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적 의지예요. 말하자면 그노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텔레마, 블레, 그노메 전부 의지예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적 의지예요. 그노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딱딱딱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특히 우리 아내분들 보통 이제 그 남편들이나 또 아니면 가족들 누구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하면 난리 나요. 이게 뭐예요? 그놈의 난리. 요게 그놈의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예요? 현재적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현재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그놈에는 현재적 의지고요. 이게 확실한 현재성을 가져요. 근데 사실은 결과는 미지수지. 그래서 이 그놈의 때문에 인생이 많이 꼬여.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셔도 그놈의 때문에 못해. 왜?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그놈에는 나쁜 말인가 봐. 근데 나쁜 건 아니야.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근데 그 다음 텔레마잖아요. 텔레마는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적이에요, 미래적이에요? 텔레마는 미래적이지. 텔레마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는, 내 뜻으로는 그놈의로 하면은 난리를 칠 거야. 그래서 교회 가자는 얘기를 못해. 왜 하면은 난리를 칠 거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순종할까 말까. 그래서 순종하면 복, 안 하면 저주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순종을 해서
교회 가자고 했어. 그러면 난리를 치고 너도 가지 마 이래야 되는데, 아휴 진짜 성가시게 하네. 나 이번 한 번만이다. 이때 할렐루야 그러는 거지. 이게 딜레마, 이거 딜레마. 응? 근데 이제 그때 난리를 치면 이제 그게 뭐 이제 시험이지.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이 딜레마가 그놈의로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시험이구나 이렇게 가야지. 왜? 딜레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는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건 불례지. 순종할 거냐 말 거냐는 딜레마지만 약속의 내용은 이거는 약속이니 이거는 틀림없는 거니까 불례지. 그러면요, 순종했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어. 굴하지 않고 뭘까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봐요 전화해서 혼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기울이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네가 오긴 뭐 오겠냐, 하루에서 하긴 하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가로막는 자였구나. 안 오는 줄 알았더니 제가 막고 있었어요. 하나님 회개하잖아요. 회개 딱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전화가 오지. 아까 내가 해서 화난 거야?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뭘 또 이렇게 그랬다고 푹 사그러들어갖고 알았어 내가 갈게.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재밌잖아요. 이게 그래서 딜레마는 미래적이다. 그런데 거긴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마가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오면 이거는 2배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불례는 이것도 미래적이죠. 미래적 의지죠. 근데요, 이거는 확정되고 불변하는 거예요. 네, 딜레마는 양자택일적이야. 하지만 불례는 이거는 확정적인 거야. 그런데 딜레마나 불례는 현재는 불확실하고 가변적이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몰라.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어떤 의지로 살아요? 그노메로 살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노메로.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약속을 믿게 되면 딜레마도 알고 불례도 알게 돼. 그래서 우리의 그노메가 딜레마와 불례와 점점 합치되어 가면서 이 그노메가 딜레마의 순종과 불례로 하나 되어져 가. 이게 의지의 일치. 그럼 나중에는 그노메나 딜레마나 불례가 하나가 되지. 이게 이제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는 의지의 변화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노메와 딜레마와 불례를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보면, 꼭 무슨 철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밌죠? 재밌죠? 네, 재밌어야 돼요. 자유의지라는 관점에서, 이건 이제 퀴즈로 내야 되겠어. 자유의지라는 점에서 불례하고 딜레마하고 그노메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게 어떤 거겠어요? 자유의지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뭐겠어요? 그노메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쵸? 근데요, 나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제한되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불례죠. 불례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딜레마는 선택적이지. 그쵸? 거기 개입할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노메로 살아가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오면, 옛날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우리가 오면은 자유의지가 제한받는 것 같아. 그쵸? 왜? 율법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불편해진다고, 이 그노메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은 딜레마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가죠. 그러니까 난장판으로 살듯이 마음대로 살던 게 생각이 정리가 된다고. 그게 뭐 우리 이제 청년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처음에 힘들었는데 생활이 정리가 돼요. 아이고 간단해져요. 인생이 단순해요. 이게 뭐야? 사실은 그놈애가 점점 딜레마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예수님이랑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뗄레마 연습하는 거지. 그놈의를 뗄레마로 맞춰가는 거지. 나중에는 하나님 뜻이나 내 뜻이나 똑같은 이거. 네, 죽어도 살지. 그러면 사람이 순교할 때 마지막에 가지는 의지는 뭐겠어요? 불례가 돼요. 죽기 직전까지는 뗄레마겠지. 근데 마지막 딱 죽을 때 신자는 불례가 돼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을 거다 할 때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육체가 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째 사망, 그것이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라 했잖아. 네? 우리말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의심 다 해야 된다니까.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다 안 믿었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지. 불례, 뗄레마, 그놈의 정리되셨죠? 네.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은 별 내용 없어요. 27절. 네? 뭐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며. 너 아내 없어? 뭐 그냥 살아. 아내 있어? 그냥 살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제일 짓는 거 아세요? 그러고 싶지 않아? 바꾸고 싶어? 그래. 재혼하고 싶어? 재혼해. 이런 거요. 그런데 이혼해라고는 안 했어요. 없어. 여기서 너였느냐 매였느냐만 얘기를 했지 이혼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현재의 상태가 너에게 선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야. 수가성 여인을 간음했니 뭐했니 하는 거. 이게 교회들이 전부 다 목사들은 다 회개해야 돼. 네? 유다를 뭐 영원한 지옥이니 뭐 했던 놈들 다 회개해야 돼. 좀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라면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또 그런데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여기서 이제 아끼노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분히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은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라는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맨 끝에 28절을 사역한 걸 먼저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결혼한다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처녀가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앞에 결혼한다는 남자고요. 뒤에 있는 결혼은 처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결혼하는 사람이죠. 결혼한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육체의 고난을 겪게 돼. 이거 여러분 다 겪어봤죠? 네. 네. 아주 자신 있게. 근데 그게 선하다. 그런데 요 뒤에요. 그런데 아끼노라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낀다라고 번역한 이 페이도마이라는 말인데, 페이도마이는 남겨둔다는 뜻이에요. 페이도마이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우리가 아껴 먹어. 너 이렇게 아껴 먹어? 언제 하는지 아시죠? 안 먹고 이렇게 먹고 이제 잘 안 먹는 애, 많이 남은 애한테 아껴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낀다는 게 소중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겨둔다는 뜻이에요. 페이도마이가. 근데 이 목적어가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어를 쓸 때 이렇게 목적격 무엇을 이라고 할 때가 있고 소유격을 쓸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이라고. 좋은 점과 나쁜 점. 그죠? 당신을. 그런데 나는 네 돈만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라고 한다고요. 일부분만 좋아할 때는 소유격을 쓰고요. 전체 다일 때는 목적격을 써요. 네. 밥 다 먹었어? 그래서 차려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다 먹은 거예요.
네, 차려주신 음식의 다 먹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격을 쓰느냐 소유격을 쓰느냐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너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될까? 그러면 여기 생략된 것 그럼 너희의 무엇일까? 여기서 지금 25절에서 그노메를 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겠어요? 너희의 뜻이겠지. 너희의 뜻을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의 너희의 뜻을 남겨놓는다. 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절에서 28절까지는요. 마음기경에 대한 얘기고요. 바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의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의견을 남겨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럼 뭐죠? 여기서 너희들의 의견. 결혼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고난은 왜 있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몸이 힘들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혼 안 하면 다른 게 힘들겠지. 다른 게 힘들겠지. 결국은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거룩함을 위한 것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근데 결혼을 하면은 몸으로 겪는 고난이 있고 결혼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으로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뭐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결혼을 하면 세속적이고 결혼을 안 하면 좀 더 성스럽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뭐에 관한 거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의 변화에 관한 본문인데 그 주제를 결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가지고. 그래서 정리하면 결혼은 목적이 아니다. 네? 결혼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결혼은 목적은 뭐다? 거룩함, 부활이다. 부활은 사실 마음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의 수단이다. 그래서 거룩함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면 이거는 필경, 후회하고 갈등하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을.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한다? 거룩함이어야 한다. 거룩하면 사랑하기 위한 거고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견디는 거잖아요. 고난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응? 그래서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우는 거예요. 왜? 네 죽었다 이렇게. 좋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함의 수단 이게 하나 되는 거룩함의 수단이 꼭 결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의 수단으로 결혼을 택할 것이냐 다른 것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피한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피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피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이 아닌 다른 거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경건 생활이나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건 뭐겠어요? 이게 선한 고난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선한 고난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바로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기름이 뭐예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부자가 지옥에 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기름이 없어서.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 없던 자들이 있잖아요. 눈물도 피도 땀도 없어. 고난이 없었어.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했더라도 얼마든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뜻, 그노메죠. 그노메를 존중해라. 근데 사실은 그노메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 노미조 해야 된다. 노미조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의 노미조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니까 믿기 전에는 어떤 윤리 도덕 기준, 가정의 관습, 가풍, 가치관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는 이 노미조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가져야 된다? 근호매를 가져야 한다. 근호매를. 그래서 근호매를 맞고 틀리고 너무 생각하지 마라. 괜찮다. 근호매를 어떻게 해라? 말해라. 지금 바울사도 취지가 그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완전한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뜻을 뭐 해라? 말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이게 이제 저희 설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다? 바로 이 노미조와 근호매.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뜻을 가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와 지성이 맞춰지도록 목적하여 세워진 것이 결혼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했다면 그냥 살아라. 안 했다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네가 무슨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괜찮다. 근데 이런저런 힘든 것 때문에 피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그거는 절대 그리고 왜요? 돌이키기 위해서 하실 테니까. 부디 거룩함을 위한 결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바로 뭐 우리의 지성의 변화, 의지의 변화, 결국 사실은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이 결혼 제도이고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 없다. 다만 결혼하지 않았다면 다른 것에서 그 결혼 생활을 대신할 수 있는 경건 생활이나 사명감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결혼제도라는 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결혼제도가 있는 것 자체 이것은 뭐다? 사람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결혼제도 자체를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거나 또 이거를 세속적인 거로 삼는 것.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마귀들의 전략이라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첫째 부활을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라고 온 세상에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사귀고 정말 내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첫째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기로 마음 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여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또한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제정하신 것이 결혼제도임을 가르쳐 주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이후로 저희들이 이 가정과 결혼제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 늘 첫째 부활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혼인관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